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성령의 시대다 해서 성령에 관한 일을 많이 정지하고 은혜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장, 성령님의 역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보고 지금은 성령이 이끌어 가신 시대이고 성령님은 지, 정의를 가지신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만 숭상시키지 않으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해 줄 것이다. 성령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거기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정직해라. 그러면 정직하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나 강론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온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세계에서 여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들이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 요즘도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대로 다 아내로 취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던지는 말씀이 육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기 덩어리다. 저것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유의 본능이 나와야 되는데 다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 육신이다, 육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성령이 저들과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다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부터 쭉 노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때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녀를 다 육체요 고깃덩어리로 보시니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홍수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할 때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물론 종족의 씨앗을 내겨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세로 치달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 때 이때도 어쩌면 말세로 치달아서 이렇게 가는 이 시간상에서 세상에 아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다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 고기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고기 덩어리는 싹 다 불로 태워서 심판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할 것이다. 그냥 고깃덩어리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녀가 우리의 친인척들이 형제가 저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고깃덩어리냐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창세기 6장 이거 겁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저들은 고깃덩어리다. 물에 다 빠져 죽게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다 죽여버렸어요. 단 하나 노아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가족만 구원했어요. 그런 말세에는 어떨까요? 별로 심판할 말세는 어떨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찬양이나 부르고 막 이러면은 막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용솟음 쳐야 돼요. 성령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는데 성령의 도구가 될 사람을 찾아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성령만큼은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주제 지문을 띄워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님은 신자의 몸을 거쳐 삼아 성전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의 확증과 보증으로 인치신다. 아멘. 지금 1, 2, 3, 4, 5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게요. 1번 1. 성령님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죄든지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으려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회개를 잘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회개하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연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해요. 그러면 회개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기만 해도 해고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삐뚤어져서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귀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자기의가 나와요. 내가 꽤 괜찮다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자기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겸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예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가리워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작하여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특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의가 막 충만하고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고 막 기독교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노회나 총회 일에 절대 임원진으로 안 들어간다. 나는 낮은 데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절대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산 지역에 와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회나 등등의 모든 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를 따라가지 않겠고 나는 철저하게 낮은 데서 섬길 것이다. 저 개인의 결심이에요. 과거의 저의 성향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가차없이 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인이라면 인식이 된다면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낮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며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사이에서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이게 천국을 인식하고 천국이 보여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원찮게 거듭났든지 아니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믿노라 하면서도 천국 얘기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딴 게 어디 있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 주님이 계신 처소가 막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꿔요? 천국을. 거기를 못 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뭐더러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더러 안 할 거 하고 그러고 살아요.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마리아가 즉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우리가 신앙에 고백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한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같이 그 기적이 버금가는 기적이 우리가 거듭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로 새로워지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성격과 성품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지. 내가 뭘로 새로워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 주님이 계신 거 그러면 감동이 되고 그곳에 가야 되겠어 그러면 감동이 되고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거나 고통받거나 고난이 오면은 그렇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래 그 나라 바라고 가자 이렇게 거듭났어요. 우리의 성품이 이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거듭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면 기적 속에 사는 거로 알고 믿으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짐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신 그에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우리 예수에 관해서 주님 이 말이 찾으러 나와요. 주여, 주님. 넘어질 때도 주님, 아파서 약 먹을 때도 주님, 돈 떨어져도 주님, 통장 보고 기가 막혀도 주님, 주님, 통장 열어봐. 어쩔 거예요? 주님, 이래야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야. 돈 많아도 주님, 주님. 돈만 들으면 주님 어디다 쓸까요? 주님, 주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다 할 수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거듭났죠? 예,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성전 삼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신자의 몸을 거쳐 삼아 성전을 이루시고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확인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19절 다시 때 봐요.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거듭난다는 때 할 때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8절을 보고 갈게요. 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였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세요.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학자인 이게 니고데모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육신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주님이 성령을 설명하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바람이요. 바람이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 당겨지면 형체가 나타나요. 풍선을 생각하면 돼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 풍선이라는 형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형체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고유형인데 형체가 없어요. 바람이다라고 그런 거에서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데 그런데 성령으로 사람이 난다. 그러면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성전 삼으신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시기에 성도의 몸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게 쉬운 얘기예요. 저희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은 형체가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 있대. 이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서 거듭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형체가 없기에 이 육체가 필요해요. 우리 같은 육신을. 귀신도 그렇죠. 귀신도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육체에 가진 사람에게 들러붙어요.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을 모실 것이냐 귀신을 모실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는 자세에 따라서 모셔져요. 이게요.
그래서 성령도 귀신도 형체가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을 모셔요. 그래서 성령을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장소에서 많은 세대에서 동시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니까 이 육체가 움직이는 제한 때문에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일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요.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무리를 만나고. 그런데 내가 떠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다 임할 것이다. 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다 임해요. 다 임해요. 세대와 상관없이 여기와 저기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래요. 시간과 시간, 세대 차이 상관없이 과거에도 임하고 지금도 임하고 미래에도 임해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거예요. 그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는 것이 그예요.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실 수 있어요. 내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생활 어느 영역에서 성령을 다 모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모셔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기도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또 하게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치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몰라. 왜? 그냥 바람과 같은 존재이고 이 세상에 존재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왜 하냐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알아.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네. 꿈속에도 성령이 오셨어 지금. 여러분 가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는데 가만히 내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내 영이 찬송을 하고 있어. 찬송을 해. 내 영이 막 흥얼흥얼 하는데 음도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야. 내 영혼의 말이야.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흥겹고 그렇게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 이게. 어떤 때 기도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눈을 감고서 기도했는데 훌쩍 날 밤이 다 샜어. 그런데 1분이나 5분 지나간 것 같아. 짧아 시간이. 그래서 눈 뜨고 보면 육체의 시간으로 돌아오면은 저녁에 기도한다고 앉아가는데 날 샜네. 잠깐 자고 나가가지고 영에 감동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소파에 딱 앉았어. 잠깐 앉아가지고 주님 한 것 같은데 보니까 2시간 3시간 지나갔어. 그 안에서 무수한 대화와 언어들을 쏟아냈는데
이 인지하는 데에서는 기억이 없는데 내 영 안에서는 충만한 그 무엇이 있어.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세상은 이를 알지는 못해. 보지도 못해. 성령을 모신 사람만 알아. 이게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계셔요.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성전을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서로 상같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아멘. 이거 감동된 얘기예요. 감동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히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함부로 병 걸려도 안 돼요. 성전이 병 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강렬하면 이 질병의 세계를 신유로 이기게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게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왔어요. 이것만큼은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예, 다 걸렸어. 내가 보기에는 다 걸렸어. 그러니까 또 나섰죠. 또 나온가 해가지고 이제 뭐 좀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또 걸렸어. 2차로 또 왔죠. 그래가지고 또 교회 힘들었어. 그렇다고 뭐 죽으신 분 한 분이나 계세요? 뭐 중환자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예. 그 저는 그래요. 기도하다가 나섰다. 뭐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뭐. 약 먹어서 나왔은 분은 약 먹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나는 기도해서 나섰어. 약 먹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그러다가 우리는 기도해서 나섰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죽게 할 수가 없어. 사명이 남아서 뭐 다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다. 또 뭐 이상한 질병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죽자고요. 참 좋아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그냥 천국 그냥 표 그냥 딱 따놓고 죽는 거야. 그러다 시험 들었을 때 죽어봐봐. 참 주님도 천사를 보냈는데 고민될 거요. 저걸 데리고 갈까 말까 데리고 갈까 말까. 세상 사람보다가 뭐 세상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실패한 사람들 하는데 이때 그때 죽어버리네. 그럼 천사도 고민될 거요. 그런데 막 병들었거나 막 예배 드리다 죽었어. 그 따는 단상이야. 그냥 직행하는 거야. 그냥 직행 타고 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담대하게 역사해 주시면 난 병 걸려도 예배 드리다가 죽을게요. 예. 말기병 걸리면요 예배 들어가지고 이 앞에서 차라리 말을 두개 누우셨다가 여기서 죽으셔요. 그 다음날 곧바로 장례치면 되니까 육신이 놔두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시면 되니까요. 예,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지체라는 것은
성령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교회의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만요. 절대 약한 자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이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일하고 그러는데 이 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그래. 그러니까 귀가 왜 나는 붙어가지고 맨날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나도 돌아다니고 싶어. 그래 귀가 돌아다니면 막 벌렁벌렁벌렁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합당하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입도 그래 입도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가 입이 나팔처럼 나가지고 그러면 그게 코끼처럼 나오면 그게 사람이겠어? 간 입은 그 코 밑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요. 합당한 거요. 서로 불만할 거 없어. 그래서 너는 왜 약하냐? 너는 뭐 하냐?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위로해주고 그래. 아이고 손도 참 필요하다. 아 귀도 참 필요하다. 아 그 입도 필요하다. 눈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해주고 필요하다고 위로해주고 필요하다고 연약한 가부를 붙잡아주고 이게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가끔 그래요. 속삭이는 성도들 나와요. 그럼 홧김에 아이고 저거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없네. 김비영 집사님인데 식구 한 명도 없을 거야. 저거 속삭였을 때 다 때려버렸으면 속 안 새겼어요? 예, 새긴 건 같죠. 예. 그때 내보냈으면 한 사람도 없어. 여기 뭐 속 안 새긴 사람 어디 있어? 홍래 공사님, 뭐 목사님 속 하나도 안 새겼죠. 예. 그때 내보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냥 지체니까 아이고 저것도 쓸 때가 있을 거요. 아유, 저 사람도 언젠가 주님이 쓰실 때가 있겠지. 그렇지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렇지 주님이 쓰시지. 그러면서 지체이기 때문에 막 때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체. 그 이러한 생각을 누가 이끌어 주시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이 피를 나눠갔습니까? 아니면 같은 어떤 혈연을 가졌습니까? 학연을 가졌습니까? 뭐 연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라고 그래요. 그 식당에서 또 밥도 먹어가지고 식고요. 밥도 항상 해서 같이 먹어. 아, 우리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식구야 하나야.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겁나가지고 몇 주 밥을 안 했어. 그랬더니 이게 교회 같지가 않은 거요. 우리는 교회 문 닫을 때까지 교회에서 밥 해야 돼. 맛있게 밥해서 더 맛있게 해야 돼. 더 맛있게. 맛있게 해서 밥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니까. 공동체적인 지체입니다. 이 지체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마음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한 지체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혹은 우리 학생들 사이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왕따 시키려고 이렇게 금을 갈라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대답 못하겠죠. 가끔 나도 그러니까 뭐 영역을 빨리 넘어와야 돼요. 뭐 그런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게 지체인데 그걸 가지고 또 떼내볼 수 없잖아요. 이해는 해야 되고요. 참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받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우리 몸뚱아리인데 욕을 하지? 비방하지? 이상하네. 성령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만 하고 도돌아서요. 저건 마귀요 이러고 또 살면 큰일 나. 또 성령은 아닌가 봐. 그러면 무슨 죄가 되냐고. 죄는 짓지 말아야 되니까. 아주 또 막 비방을 하니까 맞아 그랬다고 좀 이따 하니까 제대로 보니까 흠뻑 빠져버렸네. 빨리 와서 회개해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라고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지체 역할을 못했네요. 주님, 나는 언제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고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항상 성령의 안에 충만함을 가져야 이걸 인식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오라고 좀 혼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즉시 반응하면요, 그때 문제됐을 때 즉시 반응하면 이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최소한 일주를 삭힙니다. 일주를 삭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따 세 분 부를 거예요. 일주일 삭혀서. 일주일 삭힙니다. 그러면서 부를까 전화해가지고 전화질을 해버릴까 했다가도 아니요. 아직 내 마음에 감성이 분으로 있네. 그럼 아니요. 삭혀야 돼.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때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가 됐으니까 그럴 때 마음이 고요해.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같은 지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즉시 조금 참았다 해서 그 다음날 아직도 그 이해가 안 가는 마음에 막 분과 격동이 있는데 이틀째, 3일째 계속 있으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룹니다. 아니야, 내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아. 아니야, 내가 평강하지 않아. 내가 말하면 사람이 다쳐. 내가 말하면 저 약한 사람이 실족해.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넘어진다. 아니야, 아니야. 일주일도 2주일도 막 끌고 가요. 최소한 3개월 이상도 끌고 간 거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뭐 신천지 애들이 와서 막 난리 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족족 대면서 다막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신천지 애들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일체 말하지 마. 일체 말하지 마. 몇 개월을 지나갔어요. 거진 1년 지나간 다음에 말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만한 인내가 있겠어요? 예, 성령이 지체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요. 만약에 그들이 둘 쓰신 것만큼 곧바로 불러서 얘기했으면요, 다 시험 들어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이들이 들어가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떼버려서 병들게 하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말을 이젠 참아요.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일만 하고 용서하고 분이 날 때 있어요. 이 분이 평강했을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다 면 마음에 평강이 주셔요. 주님이. 그때쯤 말하면 내 말이 독이 안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을 완전하게 만드셔요. 말하는 재주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을 또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뿐이라. 아멘. 26절 잠깐 봐봐요. 말씀이 참 재밌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그런데 막 여기도 아프고 막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프지. 손가락 다쳤어요. 한 지체가 지금 고통을 받은 한 지체가 손가락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주 했어. 그러면은 여기만 딸랑 아픈 게 아니고 막 온 몸이 막 아주 모든 신경 온 몸이 다 아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몇이 안 되니까 한 성령으로 한 교회를 지체잖아요. 누가 아파. 그 서목 집사님이 아프대. 그러니까 김영 집사님이 우선 뭐 그들이 뭐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우리 서목이 고쳐주세요. 막 난이 나네. 난이라. 그 얘기예요. 같은 지체인데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프대요? 누가 암 걸렸대요? 그러면은 그 소리만 들으면 고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미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누가 막 그래도 하나님 막 고쳐주세요 막 나니나 비종재 목사님이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누구나 의사도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 교인이 포기하지 않고 막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금식으로 성전에서 막 24시간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젊은 나이에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포기했는데도 뇌에서 혈관이 말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분이. 우리 지체니까 포기할 수 없어. 교회에서 의사도 안 된다. 필리핀에서 혈관이 타가지고 비행기로 후송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그래가지고 이뇌 속에 있는 피를 제거하긴 했는데 소망이 없어. 완전 불구나 살아도 완전 마비된 사람은 없나? 그런데 아니야 성도들만큼 불살 줄 알아 막 계속 퇴근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한 지체면 어떤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다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이거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강점이 있어요. 이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얼굴이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네 이렇게 좀 어렵다고 네 기도합시다. 그런 막 사정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볼 거 없어 기도하는 거야. 따놓고 기도하자. 그럼 다 기도해. 한 성령으로 한 지체요 한 교회니까 이거 성령이 해주신대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인.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인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 근데 바로 빠져 봐봐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죠.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22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었다면 도장을 성령으로 우리 심정에 도장을 딱 찍으시고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보증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쳤어요. 그러면은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인을 딱 쳤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치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딱 치시면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러면 이 틀이 견고함이 요동하잖아요. 예수 믿을까?
아니 요즘 세상에 예수가 뭐 있어? 세상 뉴스 보니까 막 예수 막 잡대 개 잡듯이 잡어. 내가 그런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의심의 요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인쳐져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말세에 자꾸 가면서 주님 내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똑같은 얘기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도장 찍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줘야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순교하고 전도하는 자에서 수모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쉼없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성령이 인을 받았으니까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 꽉 치겠다고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천차만별인데 하나님의 도장을 꽉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귀신도 왔다가 도망가야 되거든. 이게 성령의 인을 받아. 그런데 그게 찝쩍 하면 참 잘도 넘어져 이 사람이. 그 귀신이 가지고 놀게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의 심정에 무슨 성령의 인이 있는 거요? 성령의 인이 있다면 귀신들 한 방에 왔다가 30개 도망가야 되잖아. 그들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건드려봐야 우리한테 지옥 가라고 명령한다? 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지옥 감방에 갇힐 건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건드지 말자. 야, 저 사람 마음 좀 봐봐. 성령으로 그냥 예수라고 투장이 팍 찍혀 있잖아. 저 사람들이 말에 한권 있어서 귀신들은 몇 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2만 명 다고 다녀. 그러니까 또 니들 2만 명 다 결박받으라.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결박받으라 짜자짜자짜증 막 웃기는 소리가 나. 그러더니 명령의 일을 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36개 지옥문을 영샘이 다 들어가. 이 성령의 인으로 가지고 딱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막 귀신들이 막 다 순종해 버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건드겠냐고? 근데 오늘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귀신들에서 보니까 성령은 인이랑 설령 어떻게 놓고만 하면 벌렁벌렁 열리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들고 뭐하고 막 가위 눌렸다 하고 막 맨날 시험 들었다 막 누구 미워했다 막 용서 안 됐다고 막 분했다고 막 별 요동을 다 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가지고 참 놀이 좋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부끄러워서 못 들지. 부끄러워서.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그냥 귀신들 꼼짝 못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이것도 없어? 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거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갈 때 오늘 말씀 쭉처럼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그의 영혼에 그냥 인을 딱 조장을 딱 찍어서 모든 영적인 세계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정하게 하고 귀신들이 와서 얼씬 더 못한다 이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 이런 사람을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준비 잘 된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 구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지혜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식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공부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식이 들어오면 성령 구해요.
쟤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미련해요. 맨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가서 공부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다. 그런데 이게 열리냐고, 수고하는 시간만큼. 안 열려. 이상이 안 열려. 계속 허가만 받아, 공부에 대해서. 그냥 막 성령의 지혜가 딱 들어와서 막 지식의 세계 열려가지고 책만 봤다 보면 이해가 되고, 책만 됐다면 막 사진처럼 팍팍팍팍 찍혀가지고 막 뇌리에 막 다 찍혀버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뇌를 하나님이 2% 터득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뇌 세계를 1%만 열어주면 여러분 다 석학돼요. 다 석학됩니다. 그런데 이걸 열려고 하지 않고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가하고 써대고 풀어대고 해야 되냐고. 성령의 지혜가 열려가지고 수학 같은 거는요, 눈을 보면 이렇게 그냥 풀어야 돼요. 수학은 그걸 문제 저기다 쓰고 있냐고. 저는 수학 공부 그렇게 하던 사람이야. 하도 막 이 수학의 세계를 이해하니까 눈을 득 보면 그냥 아래 위로 쭉 훑으면 답이 나봐. X 어쩌고 정도면 X는 막 귀신도 모르게 X라고 그러는데 X, Y 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그렇게 눈을 끄덕끄덕 하면 뒤에서 답이 딱 나와. X도 있고 얼마, Y도 있고 얼마, Z도 있고 얼마 딱 나와. 물리학을 공부한 우리 이윤창 장로님은 조금 이해할 거야, 이 세계를. 그렇게 열려야지. 누가라고 수학 풀어야 그게 이해가 되냐고. 왜 이런 얘기냐면 성령 구하라.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하는 영도 부어주시면 끝나버려. 그냥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영주야,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성령 구해라. 민채야, 민채야, 눈 뜬 거냐 그게? 안경 크게 쓰고 마스크 가려고서 눈 떴어? 눈 떠. 다음에 눈 떠라. 성령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구원의 사정을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이해를 하게 하시고 자연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머리를 우두한 자에게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시고 성령이, 그러니 이 성령을 구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이 성령을 모셔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이 성령 구해가지고 하는 이, 아이고, 다 별 얘기 다 했네. 음악이요. 음악, 피아노, 드럼. 언제 딱 혼자 그냥 성령이 감정 치고 싶은데 치는데 그냥 막 음이 막 다다다다다다 막 다 돼버리는 거예요. 막 언제 쿵짝 이러고 언제 가냐고. 그냥 성령의 감독으로 막 두드려버리면 그냥 음이 맞아버려야지. 다소라, 드럼 그렇게 치는 거요. 언제 쿵쿵쿵 이러고 있냐고. 따다다다다다 막 그냥 다 그냥 음의 세계가 이해가 돼야지. 구해봐라 주신다니까. 주님, 제가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이 오셔서 내 손모가지를 갖다가 돌려버리세요. 막 그냥 막 쳐. 그런데 이상하게 맞아. 막 피해주면 신나버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성령 구하셔야 되겠지. 다 그렇게 성령 구하셔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구원의 서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삼창하고